내 은혜의 말씀,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 찾으신 주알과 함께 교도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주제에는 나의 신앙을 진단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복이 열리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와 축복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고 잘 될 겁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예. 진심을 다해서 인사를 드렸지요. 예, 건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모두는 사랑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의 말씀은 구원, 곧 영생을 확신하려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드린 바 있습니다. 한 청년이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천국 가는 것, 영생, 구원 얻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면서도 영생에 관심이 큰 거예요. 참 좋은 인격이고 태도죠. 그런데 그가 영생 가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은 내가 앞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나,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해야 되나, 도대체 뭘 어떻게 많이 해야 천국 갈 수 있지? 그래, 네가 도와줘서 천국 간다라고 하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눠줘봐.
그리고 없으면 나 따라오면 되잖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청년이 그거 했대요, 안 했대요? 돈이 더 귀하지요. 그거 없으면 나 뭘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천국 가고 싶어도 세상에서 누릴 것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참 쉽다, 어렵다? 참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면 낙타가 바느질할 때 쓰는 바늘이 있잖아요. 바늘기가 크지요. 고속도로 같이 뻥 뚫렸죠? 예, 바늘기가 작아요. 실도 간신히 들어가야 돼요. 눈 어두운 사람은 아마 바늘길 끼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감사한 것은 저는 한눈 감고도 바늘길을 끼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해요. 왜? 먼 건 안 보여도 가까운 건 꾀알 같은 글씨가 잘 보이거든요. 그게 또 저는 장점이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한다는 게 이게 가능해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만큼 천국 가는 것은 어렵다, 쉽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는 제자들도 놀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라면 사람 중에는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그런 식이라면 누가 천국 가고 누가 구원 얻고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지, 못 가. 사람은 누구나 못 가. 그런데 말이야, 이거 하나 기억해야 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으로는 안 되지만, 못하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 방법 가지고는 천국 못 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있어. 그거 가지고는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방법 포기해. 네가 생각할 때 뭘 많이 해야만 천국 간다고 그거 생각하고 있잖아.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좀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천국 간다는 이런 생각이 마음에 꽉 차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30년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뭘 멀었는데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러면 참 곤란한 거예요. 그건 누구 방법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방법, 자기 노력, 자기 수고로만이 천국 간다는 이 생각이 꽉 차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했어요? 다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미국 가는 것을 걸어서 가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쉽게 가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그 무슨 방법? 내가 걸어서 노력해서 가야 돼? 뭘 타고 가면 돼요? 그런 건 참 잘하시네. 예. 내가 걸어서 어느 천년에 가요? 내가 노력해서 보따리에 개나리 보쯤 지고 미국까지 걸어가려면 물론 그냥 몇십 년 걸으면 갈지 몰라도 그렇게 왜 힘든 길을 걸어가요? 무엇만 타면 되는데? 비행기 타면은 한 5시간, 아니 뭐 미국까지 가려면 한 10시간 이상은 가긴 가야 돼. 하여간 그러면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방법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대가를 그 죄의 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갚아놓으셨어요. 애를 서울 보내가지고 대학교 보내려고 해서 하숙집에 있는데 하숙 생활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잖아요. 돈이 떨어지니까 연탄도 못 사고 또 그 하숙집 주인에게 밥값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인은 밥값 내라. 너 춥게 사지 말고 연탄 좀 떼. 돈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학교 갔을 때 누가 와서 다 갚아요? 부모님이 시골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거든요. 그 대신 다 갚았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하숙집 그 주인 아줌마가 돈 내라 소리를 안 해요. 밥값 내라. 연탄 몇 장 들어갔으니까 연탄값 내라.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다 갚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다 갚아놨거든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어디 간다? 죄가 지고 갈 수 없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천국. 죄 가지고는 못 가요. 왜? 거룩한 나라거든요. 내가 죄가 있는 상태에 거기 가면 그 나라도 무슨 나라가 돼요? 죄가 많은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는 못 가게 돼 있어요. 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거기 가면 그 나라도 죄가 많은 그런 곳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죄 가지고는 못 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이 깨끗하게 해 주실 방법은 노력으로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면 죄 안 짓는 거 아니야? 그럼 이미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람 죽여놓고 사과하면 되지. 그게 사람 죽여놓고 어떻게 실수로 죽였던 어떤 교통사고로 죽였던 뭐 운전하다 보니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실수해서 교통사고로 상대방을 사망케 이르게 했거든요. 목숨을 잃게 했거든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이미 지은 죄로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나? 이미 지은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묶어서 누가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네가 네 방법으로 천국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미 이루어놓은, 이미 너희에게 제시하고 이미 앞에 갖다 놓은 비행기를 딱 대절해가지고 인천공항에 딱 대기시켰으니까 걸어갈래? 비행기 타고 갈래? 그럼 뭘 타고 가야 돼? 당연히 비행기 타고 가야죠. 그렇잖아요? 네 방법으로 천국 갈래?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래? 물어본다면 당연히 뭐 해야 된다고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지? 앞으로 예배 시간 안 빠져야 천국 가는 건가?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매주마다 한 10사람씩 해야 천국 가나? 10사람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나 그러면 도저히 천국은 못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앞서도 말한 것 같이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게 된 사람은 그 고마움과 은혜를 느껴야 돼요? 안 느껴야 돼요? 느껴야 마땅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건전한 마음 아니에요? 고마우면 고마울 줄 알아야 되고 감사하면 감사할 줄 알아야 그게 사람 아니에요? 그 주님의 공로로 내 노력이 아니라 천국 가게 됐다면 주님 앞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렇게 살 수 있을까?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물론 실수함이 있어요. 100% 완전은 살 수 없지만은 조금씩 바르게 살려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받들어 살려고 힘쓰고 애쓰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점 노력하다 보면 하나 하던 거 둘 하게 되고 둘 하는 거 다섯 하게 되고 다섯 하는 사람이 10가지 해서 점점점 성숙해지고 점점점 많아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못 갈까 봐 열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게 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내가 살아가는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 기쁘게 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남은 삶을 신앙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번체만체해야 돼요? 당연히 사랑해야죠.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최고로 해주신 분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 사랑이 식어져야 될까? 더 많아져야 될까? 그런 사랑을 느낀다면 식어져야 마땅한 거예요? 더 많아져야 마땅한 거예요? 미술 전시관에 그 화가가 이제 딱 그려놓은 그림 두 점이 딱 붙였는데 겉에 보기는요 똑같은 그림인데 그 수평선에 해가 떠오르는 해가 딱 이렇게 수평선에 걸쳐 있는 똑같은 그림을 두 점을 걸어놨어요. 사람들이 의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림을 보니까 같은 그림이 두 점이 걸려있네. 아니 하나만 걸어놔도 되는데 왜 그럴까? 그 물어보는 거예요 작가한테. 왜 이 똑같은 거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데 왜 두 점을 걸어놨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똑같지만 저는 이 그림을 그릴 때 다른 의미로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의 그림은 그 넓은 수평선 위에 해가 걸쳐있는 이 그림은 동해 바다를 보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옆쪽에 있는 똑같은 그림 같지만은 이 그림은 서해 바다에 가서 그린 그림입니다. 자, 작가의 의미에서는 같을까 틀릴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그림 같지만 자, 이 동해 바다에서 그린 그림은 어느 때 수평선에 해가 걸치죠? 그거 잘 모르시는 것 같으네, 어떻게. 해가 떠오를 때. 희망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그린 그림이요. 그러면 서해 안에서 수평선에 해가 걸쳤어요. 그 그림은 무슨 그림이요? 지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같아요? 틀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모양은 다 같을 수 있어.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 시간도 안 빠지고 그런데 그 각자가 의미를 부여할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옛날에 숙제 잘하면 무슨 도장을 찍어요? 참 잘했어요. 그 도장을 찍어서 그거 이제 몇 개 받으면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아이고 참 잘했어요. 도장을 딱 찍는. 이게 겉모습으로 볼 때는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도 하나님이 볼 때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양으로 어떤 태도로 예배드릴까? 각각 다를 수도 있고 칭찬이 될 수도 있고 책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자, 한 가정에 남편이 성실합니다. 나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 생활비를 벌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책임집니다.
또 엄마는 나름대로 아이들을 잘 키우고 가사일을 전업주부로서 살림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건전한 가정이고 문제없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들 부부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과연 행복할까? 누군가가 볼 때는 건전하고 아무 일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왜? 남편 성실하죠. 뭐 외도하는 것도 없고 가서 돈도 잘 벌고 생활비도 벌고 늘 퇴근하면 집에 오고 또 아내도 자기 주어진 역할 잘해. 아이 잘 키우고 가정일을 잘 깔끔하게 해요. 근데 이들 부부의 사랑이 없다면 과연 행복할까? 건전하고 할까? 다른 거 못해도 뭐만큼은 있어야 되죠? 사랑만큼은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응? 직장생활 똑같이 이래도요. 정말 직장을 그 회사를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그냥 월급이나 밖에서 하는 거와 똑같은 일을 해도 사장님이 볼 때는 같이 볼까요? 달리 볼까요? 달리 보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을 진단한다. 나의 신앙을 진단하시는 예수님.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봤더니 사랑이 식어졌대요. 사랑이 식어졌대요.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일이든 처음보다 더 잘 돼야 될까? 안 돼야 될까? 점차적으로 잘 돼야 될까? 안 돼야 될까? 안 되는 그 사람은 의욕이 점점 식어졌다는 얘기거든요. 하고 싶은 마음, 하고 싶은 의욕이 점점 식어지니까 뒤로 뒷걸음질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족해도 점점 나아지는 사람은 갈수록 거기에 대해서 매력이나 관심이나 또 열정이 있기 때문에 처음보다 점점 조금씩 나아진다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보기 앞서 19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은 본문은 아니지만은 참고가 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역과 사랑과 섬김, 믿음과 선과 인내를 하니 내 나중 행위가 뭐라 했죠? 처음보다 뭐예요? 이게 보편적인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처음보다 뭐래요? 나중에 더 많아졌대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많아진 것 같은데 쪼그라들었다? 이건 문제가 될까 안 될까? 그 문제가 돼요.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처음보다 더 떨어졌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회사도요. 자기 사업 실적이 점점 나아져야지 자꾸 줄어들면 그 회사는 멀지 않아 문을 닫아야 하는 현상까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앙의 모습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자,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오른손에 뼈를 붙잡고, 야, 하늘에 뼈를 붙잡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아니고요. 그 앞에 20절 한번 봐봐.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뭐예요? 촛대라. 7별은 뭐라겠죠? 별은 하늘에 떠 있는 총총한 별이래요. 7 교회의 일꾼, 7 교회에 속한 그 주님의 사람들, 그게 이제 사자요. 또 촛대를 가리켜 뭐래요? 7 촛대는 뭐래요? 자,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자를 붙들고 있는 그분이 지금 뭐 하신대요? 여기 보니까 1절에 뭐예요?
거니신데요. 왜 거니시겠어요? 어떻게 하나 살피러 거니시는 거예요. 가끔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이 어떻게 근무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한 번씩 살피잖아요. 근데 안 보는 것 같은데 볼까 안 볼까? 조금 지위가 있는 사람은요,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순찰하듯이 어떻게 하나 격려 차원에도 가지만은 어떻게 근무를 잘하나 하고 안 보는 척 하면서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다니는데 이 촛대가 뭐래요? 교회라는 거,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 맞는 거요? 틀리다는 거요? 맞는 거예요. 함께 거니시는 이가. 자, 그러면서 그분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3절에 시작.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대충 할 수가 없다는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절, 3절을 보면 보편적으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겉으로 볼 때는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참 잘한 거예요. 그렇지 못한 교회가 수두룩할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돈도 잘 벌고 겉으로는 외도도 안 하고 겉으로 볼 때는 참 월급도 술집에 가서 술 마시지 않고 잘 자기 아내에다가 잘 갖다 줘서 참 건전한 남편이고 아주 책임감 강한 남편이고 든든한 가장이고 그렇게 겉으로 봐요. 왜? 자기 의무를 잘하고 있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잘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4절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한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뭐 했다? 버렸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연애할 때는 사랑이 밋밋하지요. 연애할 때는 어떻게? 연애 안 해봐서 모르시죠? 네. 사람을 좋아하면은 열일을 뒤로 한 채 상대방께 모르거든요. 추운 것이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사랑이 깊어질 때 더운 게 문제가 될까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바쁘다, 힘들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 사랑으로 결혼했잖아요. 아, 부모가 반대해도 아니라고. 나는 이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 된다고. 그래서 결혼한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후회하시나? 예. 그러면 그런 사랑을 어렵게 부모한테 허락받아서 사랑했으면 그 사랑을 지켜내야 돼요. 어느 날 순간에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내팽개쳐야 돼요. 어렵게 지인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했으면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처음 사랑, 못 죽고 사는 참 상대방이 없으면 못 죽을 때는 그렇게 사랑한 첫사랑을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처음 사랑이 버려졌다는. 자, 에베소 사람들은 참 어려운 가운데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시 너희들의 얼굴을 볼지 못 볼지 예상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워낙 강해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가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그래서 바쁜 와중에 에베소
중직자들, 에베소의 교회인 대표들을 몇 사람을 불러다가 이 항구 도시에서 밤새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위로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모하냐면, 아이고 우리 바울 목사님은 꼭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다시 볼 줄 압니다. 다시 보지 못한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헤어질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진한 사랑이 있었거든요. 그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지켜내면서 참 힘든 가운데 주님 사랑 때문에 다 이겨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 사랑이 점점 뭐하듯이 물기가 점점 말라지듯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냐?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볼 때 다 똑같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동력 하늘에 떠오르는 해와 서쪽에서 지는 해가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그림 같지만은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떠오르는 그래서 정월 초하루만 되면은 사람들이 동해로 몰려 서해로 몰려. 아니 이왕이면 서쪽이나 동쪽이나 똑같은데 왜냐? 그게 하루 사이잖아요. 그 해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서쪽에 가서 한순간에 번개같이 딱 동쪽으로 가나? 벌써 마지막 날 어디로 가 있어? 동쪽에 가 있어. 왜? 희망을 갖기 위해서. 왜? 그러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1년의 소원을 아뢰잖아요. 왜? 해가 떠오를 때 제일 먼저 소원을 아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에 해를 보는 사람과 동쪽에 떠오르는 해를 보는 사람의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사랑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내가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를 짓고 예배드리는, 그저 항상 하는 거니까 주의를 빼먹을 수는 없지. 물론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아니 우리 평안교회는 없다고 제가 여기고 싶지만, 행여라도 주님이 보실 때 첫사랑이 식어서 그저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나온다면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넘쳤습니다. 성도들끼리 어려운데 우리 힘내자.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사랑이 짙은 상황이에요. 거기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상이 우상이 크게 버티고 있는 도시에서 어렵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정이 아니면, 뜨거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면 그 큰 아데미 신상에 버티고 있는 그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뿌듯하게 여겼는데,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으리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마무리 지으면서 24절에 강조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은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는 나름대로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었는데, 뒤늦게 다른 제자보다 가장 늦게 죽은 요한 시대에는,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어져 있다. 형식만 남아있더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첫째가 생각하고, 두 번째가 뭐하고? 회개하고, 세 번째가 처음 행위를 뭐하라? 가져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늘 쉽게 변하시는 분이죠?
응? 음식이 금방 상하듯이 금세 변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한결같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1000년 전에 뜨는 해와 지금에 뜨는 해가 다르지요? 어제 다르죠? 해가 많이 쪼그라들었잖아요. 1000년 동안에 닳고 닳아가지고.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 뜨는 해와 지금의 해가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동일하세요. 그렇다면 동일하신 주님 앞에 나도 뭐 해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왜? 그분이 나한테 실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실망을 가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바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동일하시니까 나도 동일해야 되고, 그분이 변치 않는다면 나도 뭐 해야 돼요? 변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처음에는 몰라서 조금 사랑을 했다면 갈수록 알면 알수록 더 사랑이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더 알면 알수록 더 귀하심으로 느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가까울수록 실망하지만 주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여러분, 주님을 알면 식어질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 왜? 행복을 누릴 때는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맞죠? 다른 거 볼 거,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행복하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은혜와 행복이 있다면 부담스러운 생각들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지루하거나 힘들거나 부담스럽거나, 이거 또 주일이 왔어, 또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 이런 생각에 행복한 사람은 없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 혹시 내가 예전보다 사랑이 식어졌다면, 주님은 변치 않는데 왜 내가 변했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내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회개하라, 말로 내가 잘못했습니까? 아니라 돌이켜라, 방향을 틀어라,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뭐 해라? 가져라. 이거 안 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형식만 남은 거야. 껍데기만 남은 거야. 알맹이가 쏙 빠져서 사랑 없이 뭘 한다는 거야. 사람 관계는, 인격의 관계는요, 사랑으로 묶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겠어요. 자, 7절에 5절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뭘 옮겨라? 촛대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를 뭐 하리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하고 나하고,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간판만 걸려있는 교회지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만다. 그 말. 촛대가 옮겨진다. 촛대가 옮겨지면 불이 꺼진 거잖아요. 그렇죠? 불이 꺼지면은 캄캄하잖아요. 예수님 없는 교회가 그 모습이 돼버리고 만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나의 신앙을 진단한 예수님.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면 치료도 해결도 전혀 갖지 못하는, 정확하게 진단해서 나의 주님 앞에 문제가 무엇인가? 과연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있는가? 밋밋하게 있는가? 그저 그런 상태로 있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제가 언젠가부터 몸이 막 가려워, 머리도 가렵고, 그래서 겉에다가 가렵지 않은 로션도 발라보고, 이거 잠자는데
뭐 외국에서 또 벼룩이 들어왔다는데 벼룩이 있어서 그런가 계속 간지럽고 긁고 근데 잠자다가도 막 가려워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불을 말려보기도 하고 다시 세탁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별로 나아지지 않아요. 어느 날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몸이 가려울까 했더니 야 이놈아 빈대가 무는 게 아니고 알레르기성 가려움이야. 딱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혹시 알레르기성 가려운 데 먹는 약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거 당연히 있지요. 하고 좀 하는 거 싹 비싸지도 않아. 2,000원인가 밖에 안 돼. 그걸 사서 딱 먹었더니 가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야. 내가 한 거니까 아멘도 안 나오는 거지. 그게 내 일이니까.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엉뚱한 게 막 긁기만 하고 가려우니까 계속 임시방처럼 물파스도 발라보고 뭐가 물은 줄 알고 그것도 해보고 뭐 별거 다 해도 안 되는데 속에 있는 알레르기성 피에 뭐가 섞여 있는지 하여간 그 알레르기성 알약을 그걸 좀 한두 개 먹었더니 가려움증이 싹 사라져요. 지난번에 안치의사님, 목사님 저도 뭐 이렇게 가려워요. 그래서 내가 두 아들을 살짝 줬는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려울증에 진단을 정확하게 하면 그 원인이 나오더라 그 말이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또 그 약 사려고 또 가는지 모르겠네요.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본인이 모르니까 예수님이 너 첫사랑 잊어버렸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 촛대를 옮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소아시아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나라로 치면 튀르기에 터키라고 하는 튀르기에 있는데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요. 이제 터키라는 나라는 점점점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이스라엘 못지않게 로마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그 다음에 튀르기에 터키 꼭 가는 코스거든요. 과거의 흔적만 남아있지 당시의 교회 완전히 사라지고 기독교 문화가 점점 이슬람 문화로 다 바뀌어지고 있어요.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안 옮겨진 거예요? 이미 옮겨지고 말아요. 왜? 뭐 때문에? 그 시발점이 뭐냐? 첫사랑이 뭐 하기 때문에? 식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결혼할 때 사랑이 식어지면 나중에 가서 그렇게 사느니 따로 살자. 그래가지고 도장 찍자. 그런 사례들이 없잖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형식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야, 내가 너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어째서 너는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식어지고 열심히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은혜가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그럴 수 있나? 나는 너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주님이 혹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충성스러운 교회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9절에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난 시간 이르시되 네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라. 실상은 내가 부유한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비방도 알고 실상 유대인이라 사탄의 해라. 그러면서 이 사모나 교회는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니까 실상은 믿음의 부유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든든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야 그만큼 했으니 이제는 조금 쉬었다가 조금 텀을 두고 좀 살아라. 그렇게 안 했어요. 10절에 시작.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위해 던져 시험을 받게 너희가 심을 환난을 받으라. 내가 그럴지라도 끝까지 뭐해라? 죽도록 뭐해라? 신앙은 이 세상에서 평가받는 게 아니야. 주님 나라 가서 잘했냐 못했느냐 평가받아가지고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까? 신앙 안에서 지는 자가 되어야 될까? 이기는 자가 돼. 왜? 이기는 자에게 보상이거든.
그 태능이나 진천이나 선수들이 얼마나 피땀을 흘려요. 훈련, 연습. 그런데 목표가 뭘까? 연습하는 것을 끝날까? 훈련하는 것을 끝날까? 아무 보상도 없어요. 그들의 한 가지 목표는 전부 다 뭐예요? 메달 따는 겁니다. 메달 따면 평생 연금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그 나라에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내가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해주리라,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7절 11절을 두 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에 내가 하나님 나군에 있는 뭘 주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시시한 걸까요? 귀한 걸까요? 너무나도 귀한 열매를 내게 주리라. 또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할 말씀을 이기는 자는 둘째의 사망의 해를 뭐 하리라? 분명한 것은 이기는 자, 메달 따는 자에게 거기에 영광이 주어지고 연금이 주어지고 평생 보장을 받듯이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지는 자가 돼야 돼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요. 지금까지 내가 잘하고 있다면 그 신앙을 충성함으로 잘 지켜나감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고, 혹시 첫사랑이 식어졌다고 스스로 느껴진다면 왜 내가 첫사랑이 식어졌을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다시 한번 회복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서 이기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을 모두가 누리게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기도.